우리 서로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 안녕하세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더 한번 다정하게 한번 서로 쳐다보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급작스럽게 여름 날씨가 되어가지고 오늘 에어컨에다가 선풍기까지 틀어놓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올 여름 잘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세상 돌아가는 시사 문제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21절에서 2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두 번째 부분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으세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 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미국, 중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만 보면은 굉장히 평탄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트럼프와 시진핑 대통령의 그런 만남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흘러나오는 여러 채널의 이 뉴스를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온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공항에 마련되어져 있는 큰 휴지통에 중국 측에서 준 모든 것들을 다 거기 버려두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뭐 명패나 또는 뭐 물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스파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묻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흘러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차려놓은 음식까지도 안 먹었더라고. 이것은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불신이
아주 극단에 이르고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미중 협정은 끝났지만은 두 나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세계가 굉장한 경랑 속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나는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을 거의 끌려고 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 삼성 정장이 노사 붕괴가 또 굉장히 지금 큰 국민들의 또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삼성은 평범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국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거기에 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해서 삼성의 성장과 더불어서 재산을 불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회사고, 실제로 삼성이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이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는 지금 엄청나게 불붙는 어떤 어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1년에 어떤 매출액이 수백조가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일하고 있는 이제 직원들도 수백조의 그 매출을 올린 그에 있어서는 경영진과 또 실제로 노동하는 이 노동자 직원들의 공이 그렇게 지분이 비슷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성과급을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회사와 노조의 어떤 그 생각 차이로 인해서 까딱하면 이제 21일부터 전체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전체 파업에 돌입하면 이 반도체 기술 그 기계가 한 멈추면은 멈췄다가 다시 돌리려고 하면 적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이미 시작한 물건들은 전량 폐기를 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하루 멈추면은 일종가 그렇게 손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20일까지 늦어도 월요일까지 노사 간에 어떤 그 의논이 타협이 되지 않으면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삼성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 반도체는 외국의 이 인공지능에 아주 앞장서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구글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그 반도체를 주문을 하는데, 이 노사 붕괴로 인해서 삼성이 중지가 되어버리면은 그들도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급하거든. 빨리 이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한 발이라도 더 앞장서서 따라오는 경쟁자들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이 서버리면은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나 그런 회사로 이 공급원을 옮겨버리기 때문에, 한번 옮겨버리면은 이제 노사분규가 타협이 되고 다시 삼성이 정상 궤도에 들어왔다고 해도 다시 그들이 삼성으로 돌아올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오랫동안 다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위기면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잖아요. SK하고 삼성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의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많은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삼성 노사 분규가 적어도 21일 전에 내일까지는 반드시 해결이 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회사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막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회사에 이 국가의 운명이 기뚱기뚱거리는 것이 사실은 이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미중 패권 구도 가운데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북한과 대만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 그 사이에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어떤 국제정세의 경랑 속에 휘말려서 다시 옛날처럼 전쟁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경랑 속에서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맞이할 그릇을 준비하라 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째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날을 이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에는 우리나라의 계절로 따지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한 그 초실절에 보리 그 묶음 한 묶음을 초실절 예물로 이제 드리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초실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나서 7 곱하기 7. 그래서 7일이 7번 지난 날을 이제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그때는 이제 보리 추수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돼요. 77절. 77절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77절. 49일 다음 바로 하루 후 그때가 이제 50일째 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리 마지막 이삭을 거두면서 동시에 밀 추수를 시작하는 밀을 처음 수확해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때가 바로 이제 77절 다음에는 오순절 그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자신이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있다가 마침내 77절 다음 날 오순절이 이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가면서 결국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오순절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그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성천을 목격하고 성령님께서 오실 그 오순절까지 그 10일의 기간을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지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준비한 것들을 우리들도 준비함으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는 그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 체험의 그런 어떤 분기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바로 제자들이 성천을 목격한 그 감람산은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장소였고 또한 영광스러운 성천을 목격한 놀라운 영적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넉넉고 황홀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지만 천사들의 지적과 주님의 지시를 기억하여 다시 산 밑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내려가라입니다. 내려가라. 따라해 보세요. 내려가라. 건강한 신앙은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신비체험이나 큰 영적 경험을 한 후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 체험은 건강한 현실의 삶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 속에 머무르기를 바라서 현실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결과는 참으로 암울하고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원에 올랐다가 금식을 했다가 칠화를 했다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하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있는 세상으로, 사회로, 집으로 하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신비체험이나 큰 영적 경험을 한 후 그런 건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베나산에 올랐을 때도 굉장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황홀한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우리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자 하면서 예수님은 그 황홀경에 처져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에 간질로 귀신 들려 버둥대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이 있는 그 산 밑으로 다시 데리고 내려왔어요. 구약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 백성들을 산 밑에 두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밑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율법을 받고 그렇게 40일을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산 밑에는 백성들의 타락이 시작되고 백성들의 반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빨리 내려가거라. 백성들에게 내려가거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쥐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 체험의 힘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전제 조건입니다.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다시 내려오실 것 같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도 끊임없이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이 원리를 변함없이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한적한 곳으로 또는 겟세마네 그런 감람원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람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며 철야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다시 자신들을 찾는 무리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사역의 원리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은 어디며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기도와 삶, 예배와 일상을 이어갈 예루살렘은 가정이기도 하며 직장이기도 하며 부모 역할이기도 하며 자식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들의 내려가야 할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하가 다 거기 있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다락으로 올라가라. 다락으로 올라가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는데 기도의 자리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성령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꼭 깊은 산에 있는 기도원을 올라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경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과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삶 속에서 일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요, 설교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일상의 사역의 현장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려왔다고 해서 그들이 비록 내려왔지만 자신의 영적 고도를 지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려왔지만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비록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원을 올라가고 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고도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루틴, 그런 방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일상의 경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상의 경건의 습관을 채워가야 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특별한 경우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목자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특별할 때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언제든지 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이나 특별한 공간에 오르지 않고도 영적인 고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감람산 산 아래 일상의 경건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성령이 오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몸이 아파 청년 시절 자주자주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올라갈 때마다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내려가라 였습니다. 내려가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했지만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들려왔어요. 내려가라. 매번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내려가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교의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이 마음에 늘 깨달아 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내려왔습니다. 새벽종을 치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를 오랜 세월 동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감람산도 필요하지만 일상의 경건도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아니고 이제 가톨릭 소속 수녀였지만 마더 테레사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성녀로 추앙받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인생을 바꾼 커다란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수녀원 안에서 안락하게 대학 교수로 일하며 날마다 황홀한 기도와 영적 평안을 누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수녀원이라는 산꼭대기는 너무나 평안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안락한 수녀원 산에서 내려가라.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울부짖는 캘커타의 거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수녀원 안에 영적 황홀경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고 냄새나고 참혹한 세상의 밑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녀의 사역지였고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평생을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영적 체험은 산 위에서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산 밑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 일상을 살아야 하지만 낮은 곳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 고도는 언제나 높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 사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안락한 가정을 떠나 광야에서 거친 옷을 입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복음의 나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영적인 높은 산인 광야와 그리고 또한 군중이 기다리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오고 가며 오려며 내려오기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상의 경건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삶의 현장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경건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마지막 절,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의 세 번째 한 일,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12사도를 세움으로써 그 기초를 닦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탈해서 배반자가 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다시 채워 넣어서 12사도를 복원하자고 제의를 하고 그 120명 전체가 주도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승천하시기까지 늘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함께 사역한 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요셉과 마띠아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12명의 사도에 채워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다면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구원 백성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2라고 하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 12라고 하는 24,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함 가운데 하나가 이탈해서 빠져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지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입해서 12사도를 복원을 시킵니다. 구약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 있죠. 가까운 친척이 친척의 재산을 어떤 이유로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아들을 낳지 못해 대가 끊기는 그런 위기가 오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친척의 재산을 다시 사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그 집에 양자로 보내어서 그렇게 그 집안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을 해놓았어요. 그것을 고엘제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2지파는 장차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12지파가 이그러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부족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그것을 그렇게 고엘제도라고 하는 율법으로 명령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희년제도가 있죠. 가난하여 불가피하게 토지를 팔았거나 또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50년 주기로 희년이 옵니다. 희년이 오면 모든 빚을 다 율법으로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년이 되면 집으로 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안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적어도 50년 만에 그 이스라엘의 땅과 지파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장치를 해놓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12사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에 바로 그 모습을 그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 가운데 한두 개가 쪼개지거나 이지러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단순한 제자 한 명이 이탈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기초 공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공동체의 훼손이었습니다. 마띠아를 세워 다시 10이라는 숫자를 복원한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이탈되었으나 반드시 중언되어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제안을 하자 120명 전체의 추천과 제비 뽑기로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정신은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지상 공동체인 교회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어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에 기여하는 신자로서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담을 온전한 준비된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복원하셨습니다. 혼자 동떨어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 소속을 하고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00마리의 양무리에 떨어져 나간 집 나간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가룟 유다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사도의 무리에 포함되었다가 이탈한 그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므로 공동체를 벗어난 그의 운명은 참혹했습니다.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워 넣으신 하나님은 며칠 후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때 신자는 성령의 충만, 임재, 임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성전의 완전성을 위해서 나의 경건을 훼손하고 주님께로부터 떨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큰 강을 건너는 오래된 철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 다리를 건너며 출근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의 핵심 연결 부품 하나가 심각하게 부식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그 부품 하나가 무너지면 다리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 급히 기술자들을 불렀고 한 이름 없는 기술자가 밤샘 작업을 하여 그 핵심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무도 그 기술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지켜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리를 메우고 공동체성을 회복한 마가다락방 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순종의 토대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임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이 보여준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첫째, 은혜의 자리를 넘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황홀한 영적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세상 속으로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일상의 경건이라는 영적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무리를 이탈하는 자가 아니라 마띠아처럼 깨어지고 구멍난 공동체의 자리를 메우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 속에 이름 없는 기술자를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이 무심히 건너는 다리 밑에서 부식된 핵심 부품을 밤새 교체해서 공동체를 붕괴의 위험에서 구해낸 그 기술자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 무너진 틈새를 묵묵히 메우는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때, 내가 깨어진 관계의 자리를 사랑과 순종으로 메울 때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며 비로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내려가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만 머물지 않고 감람산 및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내려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락방에 오르듯이 우리도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게 하셔서 일상의 영적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